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절부터 언급되었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었다고 말씀했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신자의 사랑과 세상의 미워함을 대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2절에서 가인처럼 되지 말라고 했는데 13절에서는 아벨의 입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어둠과 빛이 충돌하는 사건으로 보고 독자들에게 그것을 적용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말이죠.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속한 곳이 이제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세상이란 말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둠의 영역으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했기에 어둠에 속해 있고 이 어둠은 사망에 속해 있습니다. 반면 성도는 이제 빛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생명에 속한 자들이 된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면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인의 계열에 속한 자처럼 사망에 속한 자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생명과 사망을 구분짓는 경계를 형제 사랑이라는 시금석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랑하면 구원받고 미워하면 벌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관계가 열려있는 자들은 그 관계에서 나오는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 생명 안에는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시고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연결되면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소유하며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사랑으로 생명의 유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가인은 형제를 죽여서 자기 어둠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여서 형제를 살림으로써 자신이 빛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어둠은 사망이고 죽이고 살인합니다. 반면 빛은 생명이며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지만 사랑은 나를 죽여서라도 남을 살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사랑이요,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온 몸으로 손과 발로 하는 사랑입니다. 가르침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직접 행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어 남을 살리는 것임을 직접 그분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세상에 가득 찬 자기중심적 자기사랑과 이기적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은 단지 윤리적이고 단지 도덕적인 덕목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은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자기 부인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자기 부인의 희생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자기 부인의 명령과 같이 받아야 할 명령입니다. 자기 희생의 명령과 같이 받아야 할 명령입니다. 자기 십자가의 명령과 같이 받아야 할 명령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없는 곳에서는 세상적 사랑은 나타날 수 있어도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은 결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자기 부인의 사랑이 있습니까? 예, 그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소유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매우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담대한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무엇이든지 받는다 말씀합니다. 담대한 자는 기도의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한 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굳게 서게 됩니다. 우리가 더 깊고 신실한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거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의 계명의 순종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